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의 표징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의 공백이 있는 그 장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지금 86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어요. 즉 말하면 아브라함은 씨를 가진 남자로서 가능성이 있었고 다만 이 사레가 낳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든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손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싶으신데 근데 사레가 못 나요. 우리 생각에는 사레만 해결하면 될 텐데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시 13년 동안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도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시간까지를 하나님이 꾹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미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다는 이 단어를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어느 가능성이 있을 때 전능하다는 쓸 필요 없죠. 하면 되는 거니까.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이 하나도 없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약속을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사실 어디까지에 걸려 있냐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불가능하면 나도 포기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 즉 약속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어디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면 너는 불가능, 나는 절대 가능.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장에서 이 말씀을 살짝 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17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드는 불가능한 시간까지 가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단계가 좀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또 전문가를 만나든지 고수를 만나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 인간의 믿음 속에는 절대적인 불가능, 도대체 사람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뚫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즉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세울 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데, 이름을 바꾸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존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원정민, 그렇죠? 원정민의 이 이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평범한 이름이죠.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렀을 때는,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즉 미래의 어떤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네가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라. 그렇죠? 게바라 하라. 여러분, 사울을, 그렇죠,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는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참 중요한 또 하나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의 정체성을 내 인생의, 내 인간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정체성이 안 바뀌면, 이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죠, 이 자상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자아상, 자아가치, 자아상, 자기의 정체성, 이거를 바꾸는 사람, 이게 놀랍게 확신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놀라운 것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 왜? 당신이 만든 인간이니까. 인간에게는 그 이름의 존재의 불리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보통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예수 믿어? 너 세상은 너를 평범히 보지만 아니야.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존귀하게 보고 내 자녀의 권세자로 보는 거야. 이름의 바뀜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또 한번 볼까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고려한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도 좀 살짝 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는 언약을 주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을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나라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만들기,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경 1189장 전체 흐르는 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자손도 주고 땅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신명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실존, 현존, 공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존재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자식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따라가 한번 볼까요? 자, 9절 이하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속에 세우고 싶어하는 언약의 표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할례, 남자의 표피, 성계 표피를 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과 내가 세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에 뭐가 있어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살에다 두는 거예요. 살. 살을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람과 아브람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공동체다. 근데 이것이 오늘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아브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살에다 두었다면, 살을 뱀을 통하여서 그 표피를 뱀을 통해서 두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에 올라갈 때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 이게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냐 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도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해 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의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정의 언약을 맺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믿음의 선상과 믿음의 가치로 올라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지요. 믿음의 아름다운 남편, 믿음의 아름다운 아내,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언약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잔뜩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레의 존재를 밝혀주는데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합니다. 사실 사레와 사라의 의미는 뭐든 다 여왕, 여지도자, 왕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라라고 바꾸면서 뭐니까 그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비스무리한 뜻이겠지만 이 사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네가 왕비는 왕비고 소중한 자는 소중한 자인데 열국의 어머니로 소중한 자야. 열국의 어머니로 쓰는 여왕 같은 존재야. 이런 느낌으로 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100살 때까지잖아요. 아브라함 99세니까 90살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슬쩍 던져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아주 안에서 다 모든 걸 바꿔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또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25년 지금 와 있잖아요. 75세 부름받고 거의 24년까지 왔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면전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성경 글자로 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지만 진짜 이미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글쎄요, 전 믿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믿겠습니까?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만큼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연약한 존재냐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을 소개하고는 이름 다 바꿔주고, 그리고 다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현실을 보면은, 내가 100살 가까이 됐고, 내 아내가 90살이야.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게 속으로 웃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실천을 어떻게 체험하고 믿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1년 딱 지난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야. 그리고는 떠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아니야. 네 아내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정확하게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 이삭과 함께 네가 낳을 그 자식과 내 안에 이 시기에 네가 낳을 자식과 함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격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25년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 현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환경,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위기를 만나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울 때는 어떻게 믿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약속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바라시는가? 그 다음에 단락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들 이스마엘이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이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아니야. 정말 네 아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내년에 다시 와서 네 아내가 낳는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세울 거야.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다가 은혜로 믿음을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니까 아브라함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 믿자, 믿어보자. 그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믿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가 약속,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신도 하고 모든 자기 가족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요. 인간의 믿음, 사람의 믿음,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전능하셔. 밀어 넣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쓴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든지, 내가 그 말씀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다든지, 봉사 충성의 자리에 나오는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어떤 내 인생 속에 어떤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은혜로 밀어 넣어 주심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마지막에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은 또 다른 또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 심령 속에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읽기 창세기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